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까지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곳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군장원지를 베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목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을 그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아가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라. 요셉이 애굽 왕 바로 앞에 설 때에 30세라. 그가 바로 앞을 떠나 애굽 온 땅을 순찰하니 7해 풍년의 토지 수출이 심히 많은지라. 요셉이 애굽 땅에 있는 그 7년 공물을 거두어 각 성에 저장하되 각 성읍 주위에 밭의 곡물을 그 성읍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심이 많아 세기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음이었더라. 흉년이 들기 전에 요셉에게 두 아들이 나되 곧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낫이 그에게 낳은지라. 요셉이 그의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장남의 이름을 에브람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하였더라. 애굽 땅에 7해 풍년이 그치고 요셉의 말과 같이 기근이 있으나 애굽 온 땅에는 먹을 것이 있으니, 애굽 온 땅의 굶주림에 백성이 바로에게 부르짖어 양식을 구하는지라. 바로가 애굽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요셉에게 가서 그가 너희에게 이르는 대로 하라 하리라.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게 다 같이 읽습니다.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41장 37절로 57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애굽의 총리, 온 세상의 구원자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세상을 호령하던 애굽의 문화, 또 애굽의 바로도 하나님께서 내신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계시한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잘 해석했습니다. 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명쾌하게 해석한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41장 8절 말씀에 우리 어제도 봤지만, 아침에 그의 마음이 번민하여 사람을 보내어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모두 불러 그들에게 꿈을 말하였으나 그것을 바로에게 해석하는 자가 없더라. 꿈을 해석하기 전에는 여기 애굽의 바로가 번민했다고 했습니다. 괴로움에 사로잡혔는데 여기 하나님께서 세우신 요셉이 이 바로의 꿈을 명쾌하게 바로에게 계시한 거죠. 이 계시의 꿈을 명쾌하게 해석할 때 그렇게 그를 괴롭혔고 번민하게 만들었던 이 바로를 하루아침에 이런 번민으로부터, 괴로움으로부터 자유하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했던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어떻게 대하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38절 말씀해 보니까 명쾌하게 하나님께서 내신 꿈을 해석한
요셉에 대해서 바로가 38절에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이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이다,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이다, 이 요셉을 인정하는 것이죠. 또 39절 말씀에도 한번 눈으로 보시면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하나님께 감동된 사람, 신에 감동된 사람이고 너와 같은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그러니까 한순간에 자기의 괴로움이 사라졌던 이 바로가 이 보잘것없는 히브리 노예, 그 노예를 향해서 너는 신께 감동된 사람이고 너와 같은 명철과 지혜를 가진 자가 없다. 그리고 나서 40절부터 45절 말씀에 실제적으로 이 요셉에게 애굽의 바로가 내린 여기 그 보상이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시면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게 명령하여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 온 땅에 총리가 되게 하도록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스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다 하더라. 44절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서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음이리라 하고, 기가 막힌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죠. 너는 신에게 감동되었고 내 명철함과 지혜는 누구도 여기 따라갈 수 없는 기가 막힌 것이고, 그런 너에게 내가 총리라고 하는 직분을 주고 너보다 더 높은 자는 나와 내 왕자뿐이 없고 내 허락 없이는 이 애굽의 누구라도 수족을 놀릴 수 없다. 뭐 기가 막힌 이런 이 권력, 권한을 이 히브리 노예였던 요셉에게 준 것이죠. 뿐만 아니라 이런 권력, 권한을 준 것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또 계속해서 이야기하냐면 그런 말을 합니다. 45절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브넷 바네라 하고 또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나를 그에게 주어 아들에 삼게 하니라. 요셉이 원했던 것보다도 사브넷 바네라고 하는 여기 애굽식의 이름을 주고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주었다는 것은 이 요셉이 히브리 노예에서 신분이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신분이 변화된 요셉, 최고의 여기 높은 주의를 얻은 요셉.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쭉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의 말씀을 쭉 살펴본 이 정황상 요셉은 그 어디에도 총리가 되겠다 그런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덮어두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저도 어릴 때 여기 요셉처럼 여러분도 총리 되기를 높은 사람 되기를 꿈꾸라고. 근데 요셉은 정황상 이 말씀 가운데 형통한 사람은 맞지만 하나님께 그 감옥구덩이에서 어떤 것을 구했는지는 정확하게 여기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요셉이 감옥에서 뭘 구했다, 어떤 걸 기도했다. 그런데 성경이 요셉을 향해서 형통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그가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야심을 가지고 높은 것을 구한 사람은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이루어지기를 감옥구덩이 속에서도 간절히 구한 것이지, 요셉이 감옥구덩이에서 내게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 아니면 여기 권력을 얻겠다, 내 신분이 변화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했던 것은 여기 정황상 형통했다는 말과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아마 그런 기도는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셉이 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꿈 해석을 통해서 여기 이렇게 기가 막힌 여기 높은 신분과 기가 막힌 은혜를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인신매매 당하고 노예로 전락하고 모함을 받아 기약 없는 감옥구덩이에 던져지는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고, 요셉이 높은 신분에 여기 총리가 되어 신분의 변화와 권력을 거머쥐는 것도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습니다. 높아지려고 높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로는 인신매매 속에, 때로는 노예로, 때로는 모함으로, 그래서 때로는 감옥구덩이 속에서 기약 없는 생활을 보내기도 하시지만, 여기 요셉이 원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생각지도 못했던 애굽의 총리로, 그리고 그의 허락 없이는 애굽의 한 사람도 손을 놀릴 수가 없다고 하는 여기 막강한 권력도, 그리고 보디발의 아들 아스나를 통해서 신분의 변화가 얻어지는 것도, 여기 사실 여기 그 행간 속에 그 내용들은 다 담아놓지 않았지만 여기 어떤 것도 요셉의 야심이나 욕심이 담겨져 있는 것은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요셉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높여진 거, 이거 전적으로 그가 낮춰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였고 그가 높여질 때도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교훈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의 삶을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우리가 몇 번 읽었지만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보면 여기 한나는 그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 새벽이지만 우리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이렇게 낮춰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높여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한나는 뭐라고 이렇게 기가 막히게 고백했나, 여기 말씀해 보면 사무엘상 2장 6절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도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것들 위에 세우셨도다. 아멘. 오늘 여기 요셉이 원해서 인신매매 당한 것도 아니고, 또 여기 노예 삶을 산 것도 아니고, 요셉이 원해서 모함을 받은 것도 아니고, 감옥고동에 좋아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요셉이 그렇게 탐해서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셔서 요셉을 향해서 여기 이스라엘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게 하신 것, 이거 전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입니다. 낮추고 높이는 것, 이거 왜 요셉의 삶뿐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내 삶 속에 낮추기도 하고 높이기도 할 때 이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신앙의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최선은 다하겠지만 최선을 다해도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낮추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게 도와주시고, 내가 열심히 그냥 산 것뿐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내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들을 내 삶 속에 여기 채워주실 때 그것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에게 채워주는 것이므로 교만하기보다는 겸손하고 늘 믿음으로 반응하는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46절부터 마지막 57절 말씀에까지 보시면 여기 하루아침에 요셉은 노예 신분에서 애굽의 실권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대표적으로 44절에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냥 신분의 어떤 명예만 준 게 아니라 내 말 한마디가 없이는 수족을 놀릴 자가 없다는 거,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인데 하나님께서 그를 그렇게 요셉을 높여놓으셨습니다. 물론 이제 쭉 스토리가 전개되면 그렇게 하신 이유를 우리 함께 나누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아침에 신분의 변화가 되고 여기 거머쥘 수 있는 최고의 권력을 이 요셉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한결같았습니다. 뭐가 한결같았냐? 7년 풍년 그리고 7년 흉년이 들을 때, 그 풍년과 흉년이 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여기 해석한 그대로 여기 풍년의 때에는
바다 모래알 같은 이 곡식을 다 걷어들이고, 그리고 흉년이 정말 들 때 그 7년 동안 흉년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41장 49절 말씀에 쌓아둔 곡식이 바다 모래같이 힘이 많아 세계를 그쳤으니 그 수가 한이 없습니다. 여기 바다 모래가 들지라도 하나님께서 대처하게 하신 대로 창고에서 곡식을 쌓았고, 56절 말씀에 보면 온 지면에 기근이 있음에 요셉이 모든 창고를 열고 애굽 백성에게 팔세, 애굽 땅에 기근이 심하며 각국 백성도 양식을 사려고 애굽으로 돌아와 요셉에게 이르렀으니 기근이 온 세상에 심함이었더라. 7년 흉년 때 대처하기 하신 대로 양식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이건 영혼 구원이 아니라 여기 그 애굽 백성의 민족의 삶을 구원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요셉 한결같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높은 신분, 하루아침에 권력을 다 거머쥐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걷어들이고 풀어서 애굽 민족을 구원하는 이런 여기 은혜를 베풀고, 뿐만 아니라 요셉 여기 이름이 바뀌어지고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온의 제사장 보디바라의 딸 아스낫을 아내로 얻어서 므낫세와 그리고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자녀를 얻는데, 거기 여러분 풀이해 놓은 것 보시면 므낫세는 하나님이 내게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 온 집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고난을 다 잊어버리게 하셨다. 또 둘째 아들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나를 내가 수고한 땅에서 번성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여기 히브리 노예로서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요셉 여전히 가정 안에서 자녀들의 에브라임과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을 갖고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여기 요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여기 감옥 구덩이에 들어질 때나 또 여기 그 모함을 받을 때나 그때나, 그리고 높은 신분의 변화가 이루어질 그때나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렇게 산 사람이고, 한결같이 하나님께서 여기 이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았던 사람이 요셉이었음을 성경에서 그려내고 있는 것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왜 이것이 요셉의 모습이겠습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야고보는 뭐라고 고백했느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한결같고 하나님이 한결같고 신실한 것처럼 오늘 하나님 편에 서 있던 요셉도 한결같음을 성경에서 우리에게 여기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예수님이 아니라 요셉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상황과 환경이 변하면 금방 카멜레온처럼 이렇게 변하는 우리의 태도가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도 한결같고, 또 여기 하나님을 대하는 신앙의 태도도 한결같고, 주님 오늘 요셉의 삶을 통해서 이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누구를 대하더라도 한결같은 사람이 되게 하시고,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한결같은 그러한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할 때 한결같은 삶을 살기를 기도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시고, 우리 새가족들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함께 모이지 못하지만 성도들의 교제와 관심을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한우진, 이지선, 김성환, 한승희, 김지만, 최서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영혼들 우리 태신자들 우리 마음에 품고 어려운 환경이지만,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신자들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들 전도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많은 분들이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있는데 하나님 저들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더 말씀 가운데 견고하게 설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나라 민족까지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어주시고, 주의
주여 하나님, 오늘 말씀처럼 한결같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신앙의 소유자, 한결같은 인격의 소유자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아버지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우리 세 가족들 하나님 붙들어 주시되, 하나님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끊임없이 관심을 가질 때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믿음이 자라며 뿌리를 내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우리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말씀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마음에 품고 있는 태신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전도하기 어려운 환경이지만 하나님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전도할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마음을 갖게 하시고,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부르시며 구원받을 영혼이 있음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 때문에 오랫동안 아버지 하나님의 나오지 못하는 분들 삶이 아버지 하나님의 흔들리고 또 아버지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여 하나님 모든 것들이 정상으로 안정적으로 되게 도와주시되, 이와 같은 때에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넣어 주시고, 우리 교회 더 든든하게 세워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요셉이 한결같은 그런 태도를 가졌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를 갖게 도와주시고, 사람에 대해서도 한결같은 신앙의 태도를 갖게 도와주시고, 환경과 상황이 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한결같은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했는데 어려운 시간 가운데 많은 분들은 아니지만 저들 아버지 하나님의 주요 관심을 갖고 늘 기도하며 다가갈 때 저들이 거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나님의 저들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이 세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환경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이런 환경 속에서도 구원받을 영혼이 있고 주께로 돌아올 영혼이 있음을 우리가 꼭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태신자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코로나로 인하여 장기적으로 결석한 분들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고, 어떠한 방법이든지 신앙의 줄을 요셉이 하나님의 줄을 놓지 않았던 것처럼 신앙의 줄을 저들이 놓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꼭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 가운데에도 성령 충만한 하루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오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